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엄청 또 예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이라 하시.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제 어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전쟁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가장 좁게 좁혀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내 안에서.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 뭐와 뭐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내 안에 골리앗도 있고 다윗도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골리앗도 있고 다윗도 있다. 예. 그럼 내 안에 골리앗도 있고 다윗이 있는데, 그럼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골리앗에 가까워요? 다윗에 가까워요? 아니송해.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워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뭐 다윗에 가깝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또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리, 어떤 삶의 지향성,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 어떤 것을 따라가는 어떤 방향성, 그것은 골리앗이란 골리앗이 돼가지고 우리들은 사상과 가치 체계와 내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가요. 골리앗에 맞춰가지고. 다윗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그러면은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 누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골리앗으로 싸우고 있다.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내가 골리앗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이 세상 나라의,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방향성, 그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물질적인,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풍부함을 누리는 그 지역에,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또 아낙 자손의 후손이, 그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란, 신체적으로도 약한, 오늘 본문에 6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키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리고 또 이 장수로서 아주 전신갑주를, 투구와 이 정강이 하여튼 몸을 다 보호한 그런 하나의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한 60kg가 돼. 제 몸무게가 66kg. 제 몸무게가 하나가 갑옷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창날의 무게가 7kg가 돼. 7kg를 아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큰 용사라,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길을 펼 수가 없죠. 다
다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납작 엎드려야 되고. 그래 이 골리앗은 그 삶의 가치가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골리앗이 되기를 원한다. 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아예 사람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 눈에 띄고 확실한 성공의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철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머릿속에 그렇게 주입이 되고 배워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자기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해. 그걸 힘을 가지고 강력한.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봐.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힘이 있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 자기가 지금 살아온 삶의 성공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왔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에는 이런 성향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달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성공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 좀 내게도 좀 내가 좀 주의 일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도 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나의 성향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세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막내에 대해서 막내 어떤 말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다, 이제 무가치하다, 하찮다,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막내라고 하는 다윗은 사람의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리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다윗,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에이 뭐 저게 뭘 하겠어. 아예 그냥 그들의 시야 속에서 이렇게 제껴버리는 그런 존재,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하찮은 존재로 치부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가 되기를 원해요? 골리앗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돼서 아주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자랑을 많이 해요. 어떤 자식을 자랑해요? 이렇게 됐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외형적인 이 세상에서의 원리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은 자식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좀 그렇지가 못해. 그러면 말하기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왜? 우리 속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성향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막내
카탄이라고 하는 막내 하찮은 무가치한 소용이 없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겉사람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배운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하시며 찬양하시며 우리 이광희 찬양 선교사님 하나님 귀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배움도 짧아요.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있다. 아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보라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우리의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의 탁월한 그런 재능과 능력과 어떤 지혜, 학문 또는 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여기를 보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오려고 하지 않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거의 패하다 이 말은 무가치하게 만들다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역설적이다는 거예요. 어떤 반대 성향.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패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골리앗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한다 이 말은 그 자랑거리야. 자기가 거대한 육체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와도 자기가 싸우면 맞짱 떠서 이길 것 같아. 거기에다가 또 전신갑주를 얼마나 튼튼하게 방비를 잘했는지 모르. 풍요로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서 성장.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힘이 자기에 있어서 믿음이라 믿음. 자기 삶에 대한 믿음. 나는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란 믿음. 그것을 믿고 살아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해. 내가 이렇게 이뤘어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못 보신다. 오히려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적인 속된 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종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적 철학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면서 세상의 그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아니면 미련해 보여요? 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크탄이라는 거예요. 막내라는 막내. 하찮아. 아유, 저 녀석은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린. 이게 다윗이란 다윗. 그러나 다윗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또는 자기의 삶의 기반에 있어서 전혀 아무것도 없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골리앗과 다윗, 내가 골리앗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배경이 내가 풍부하고 또는 내가 높은 자리 또는 낮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외형적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의 성향이 골리앗으로 가면은 그 풍부함과 많은 것들이 자기의 신앙이 되고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또는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성향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낮은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게 이제 막내의 다윗의 성품을 갖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물질적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내 지위가 높고 낮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연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낮추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다윗의 성향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골리앗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찮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오심은 그의 나심은 연한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뿌리 같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 외면을 당했던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참 멍청하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뭐를 가지고 싸워요? 예? 도구가 뭡니까? 칼과 창과, 예.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고 하는데 그거 들고 가다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물매 투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요. 뭐를 가지고? 막대기, 또 매끄러운 돌, 또 뭐예요? 물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막대기라고 하는 이 3가지 이 도구가 단순히 다윗이 어리니까 다른 거 쓸 수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사용했지. 물론 이렇게 사용해서 돌 하나 가지고 이 말을 맞춰가지고 쓰러뜨려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다윗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막대기라고 하는 마켈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이것은 조롱과 비웃음을 통제한다는 개념이에요. 조롱과 비웃음을 통제. 야,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야, 너희 진영 중에서 나와 싸울 대표 한 사람 보내! 하면서 이제 모욕을 했다니, 모욕. 아주 심각하게 아주 모욕을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래. 모욕하다. 이 모욕하다 이 말이 막 입에서 뭐를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물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더러운 말로 막 갖다가 조롱하는 거, 조롱. 조롱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한번 나와봐라. 용기 있는 자 나와봐. 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 입에서 막 거품을 일으키면서 배설하듯이 막.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마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향해서 조롱을 통제하는 거죠. 세상적 철학과 가치 체계에 살아가는 그 나의 골리앗된 것들을 이 통제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통제 잘하고 계세요? 그 막대기로? 예? 우리는 통제가 안 돼. 브레이크 없는 막 열차처럼 막 달려가. 그렇죠? 그러면서 매끄러운 돌이라 그랬어요. 매끄러운 돌. 이 매끄러운 할라크라고 하는 매끄럽다라고 하는 이제 나누다 또는 분배하다 어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게 이 할라크라 매끄럽다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 그래서 이 분배, 매끄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속에는 히브리적 언어의 개념 속에는 속됨, 세상에 속된 것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종식시킨다는 게 끝낸다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속된 것들을, 세상적 가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 세상적 가치를 종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 매끄러운 돌을 취했다라고 말. 막대기도 마찬가지고 매끄러운 돌도 마찬가지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 그리고 그것을 총식시킨다. 그래서 이 물매라고 하는, 투석기라고 하는, 켈라라고 한다. 이 물매를 가지고 그 매끄러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매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히려 치욕을 주다. 골리앗이 막 자랑하고 조롱하면서 막 비방하던 그를 통제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오히려 골리앗과 블레셋,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치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치욕을 준다. 이게 다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 내 안에 다윗의 싸움.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싸우셨잖아요. 세상과 싸웠잖아요. 세상의 죄악과 싸웠잖아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싸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정말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 아니면 골리앗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나의 나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다윗의 싸움이 자기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 땅의 골리앗을 정복하는 것은 내 의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낮은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골리앗과 다윗의 우리들은 어떤 거대한 어떤 다윗의 이 역전의 어떤 그런 극적 드라마,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의 싸움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